옷걸이는 옷이 구겨지지 않고 손상을 입지 않도록 잘 걸고 있을 때 그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마이크는 전달자의 음성이 잡음 없이 명징하게 전달될 때 그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자동차는 운전자가 원하는 곳에 아무 사고 없이 잘 도착했을 때 그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는 데에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우리 안에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그리스도를 더 높여드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더 드러나시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모습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쓴 고린도 후서는 이른바 별명이 가장 개인적인 서신시, One of the most personal epistles 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은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과 인간적인 모습을 남김없이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고린도 후서에는 사역자인 바울의 인간적인 감정과 그의 목회관을 우리가 다 가늠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사역하는 내내 그를 반대하고 그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사도된 것을 변호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끊임없는 비방 때문에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신의 정체성을 놓지 않고 그는 낙심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후서 4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We do not lose heart. 낙심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방과 인정받지 못함 속에서 다짐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다짐하는 그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낙심하지 않도록 만들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사역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5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죠. 5절 말씀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사도직을 받은 바울이 생각하는 분명한 두 가지 전파함의 목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야 할 삶의 자세, 삶의 모습이라고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한다고 말합니다. 5절 앞은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한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그는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사람들에게 종된 것을 전파한다고 말합니다.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렇게 두 가지를 전파한다고 말하죠. 영어로 표현하면 Lordship and Servantship, Lordship과 Servantship을 전파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이 그리스도의 주되심, Lordship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종됨, Servantship이 양 날개처럼 항상 준비되어서 언제든지 하늘을 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인생을 통해 주님의 주되심, 로드십을 분명하게 고백하며 또한 나의 종됨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죠. 먼저 로드십은 무엇일까요? 로드십은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가는 과정입니다. 삶의 주인이 전에는 나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에게로 바뀌는 과정이 바로 로드십입니다. 자기를 전파하기 위해 사는 사람은 사람들의 평판과 인정에 가장 많은 관심을 둡니다. 자신의 명예가 깎이는 것을 제일 마음 아파합니다. 자신의 이름과 명성이 높아질수록 점점 삶의 기쁨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들의 칭찬과 평판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답하실까?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삶의 기준은 그분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WWJD, What would Jesus do? 이 질문처럼 늘 거기에 모든 초점이 모아져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자신을 오해해서 인기가 떨어지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진실한 마음의 자세가 있었다면 그는 거기에 너무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무슨 방법으로 하였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이로써 그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합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이 말했죠. 누가 전했고 누가 더 많은 박수와 칭찬을 받았는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전했던 간에 전파되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장 20절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의 고백입니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더 이상 그에게는 삶과 죽음의 문제조차도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통해 예수님이 높아지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주님의 주되심이 드러나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연약한 인생에 보배로운 무엇인가가 담겨져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배가 무엇일까요? 문맥을 따라서 보면, 문맥에 의하면 보배는 4장 2절에 나타나는 진리,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이기도 하고요. 3절에 나타나는 복음,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이기도 하고요. 4절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이기도 하지만 제일 분명한 것은 6절에 나타나는 고백입니다. 그것은 보배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이셨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맛보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했다는 그 사실, 그것을 바로 보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영광스러운 빛을 경험했던 그 신앙의 체험들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분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다스리시는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체험이 있으신가요? 인류 역사상 지능이 가장 높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알려진 프랑스의 파스칼은 수학과 물리학, 문학과 신학 등에서 다양한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 당대의 가장 유명한 수학자와 과학자이면서 또한 발명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돌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글들을 남기고 하나님을 변증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 데에는 그가 경험했던 어떤 놀라운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는 기록합니다. 1654년 11월 23일 월요일, 그는 도저히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는 사건을 자신의 방에서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타난 변화가 있었는데 그 사실은 그가 죽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고 나서 사람들이 그가 입고 있었던 외투를 보니까 외투 안에 이렇게 바늘로 꼬맨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뜯어보니까 외투의 안감을 잘라서 그 안에 양피지 쪽지 하나를 보관하고 살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날에 체험했던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글로 적어서, 양피지에 적어서 외투를 갈아입을 때마다 같은 행위를 반복한 거예요. 계속 안감 안에 꼬매서 늘 죽을 때까지 그 경험을 내가 잊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이죠. 주님을 만났던 그 소중한 경험을 잊지 않기 위해 그 위대한 철학자는 가장 소박하게도 자신의 외투의 안감을 뜯어서 늘 잊지 않으려 노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따르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경험해 본 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전과 후가 우리는 분명히 다르게 나타나야 됩니다.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이런 찬양을 부를 때 우리의 마음은 하늘이 열린 것처럼 가슴이 활짝 열리고 우리의 마음은 뛰면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이 세상의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임을 우리 성도님들 인정하고 계신가요? 만일 이런 질문에 우리가 하나라도 석연치 않은 답을 하거나 주저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저의 마음속에 그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저에게 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의 삶에 나타나야 하는 두 번째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종된 것을 기억하는 서번트십입니다. 서번트십은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나를 다스리며 주관하시는, 힘을 공급하시는 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7절의 후반부는 이렇게 말하죠. 한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역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사역의 힘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참된 사역자는 영적인 능력이 자신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다 담아내기에는 나의 육신이 너무나도 허약하고 마음은 초라한 한 사람의 작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질그릇의 비유는 우리가 얼마나 잘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잘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학교를 졸업하고 풀타임 사역에 들어선 지 어느덧 저도 18년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목회자의 삶이 익숙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참 많이 발견합니다. 욱하는 성질머리가 있어서 잘 참지 못하고 팍 터질 때가 있습니다. 새벽에 일찍 눈을 뜨는 것이 여전히 어렵기도 합니다. 그렇게 탁월한 설교자라는 말을 듣지도 못하고 삽니다. 목회생활 속에서 뭔가 잘 풀려서 영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잘 성장하는 그런 분들도 보았지만 동시에 그렇게 잘 믿음 생활을 하시는 것 같은데도 뭔가 풀리질 않고 삶의 고난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풍랑이 찾아오고 아프시고 가정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성도님들도 주변에 항상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의 삶을 지켜보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 목회자의 무력감을 느껴서 과연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 존재인가라는 질문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짧지 않은 목회자의 삶을 보내며 그래도 제가 고백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저의 연약함과 깨어짐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사실에 저도 아멘으로 동의합니다. For when I am weak, then I am strong. 내가 약할 때 곧 그것이 능력이 된다는 바울 사도의 고백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우리는 보배를 가진 질그릇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이 복음의 영광으로 둘러싸인 자들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은 연약함과 한계 가운데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보배로 표현되는 이 복음의 영광은 우리에게 특권이지만 또한 질그릇으로 표현되는 연약함은 우리가 이 땅에서 환경의 지배를 받고 육신적인 연약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고난과 아픔이 항상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 고난당함을 표현한 네 가지의 패턴이 있습니다. 우겨쌈이 있습니다. 우겨쌈은 무거운 압력으로 막 짓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몹시 괴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답답한 일,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스러운 가운데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내려놓고 도망치고 싶을 정도로 우리를 핍박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뜨림, 우리를 가장 낮은 곳에 던져지게 만들어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낮아짐을 표현하는 이 표현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질그릇과도 같이 이 고난이라는 것을 핸들하기 어려운 존재인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 무너지지 않고 but 그렇지 않다 이 표현을 씁니다. 동시에 우리는 쌓이지 아니합니다. We do not crush. 깨어져서 완전히 부서지지 않는다 하고 말합니다. 낙심하지도 않는다 말합니다. 버린 바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그렇게 마음이 포기하지 않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망하지 아니한다. 완전히 파멸된 상태로 가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의 삶이 마치 반드시 치루어야 하는 필수 과목처럼 찾아오지만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보다도 넉넉하게 이겨내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더 크시다. 하나님의 손길은 그 고난보다 더 크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성도들에게는 딱지처럼 늘 이 고난의 표적이 우리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사는 것처럼 고난의 흔적은 스티그마가 되어서 늘 딱지를 쳐다볼 때 느끼는 그 감정이, 그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사는 것처럼 예수님이 받으셨던 십자가의 고난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고난이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가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가 받으신 고난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고난을 동일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의 육체에 채운다 하고 골로새서에서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질그릇의 모습을 우리가 지니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미래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시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도 십자가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십자가 없이는 영광의 면류관도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이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외우시고 그 다음에 No cross, no crown. 그리고 하루를 출발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은 고난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우리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잉태시키는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죠. 11절 12절을 보십시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의 고난과 희생의 섬김을 통하여 또 다른 생명이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새로운 생명이 이어질 것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약 일주일 전에 우리 교회에 방문하셔서 대화를 나누었던 어떤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분과 대화하면서 근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것은 본인도 몰랐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어떤 분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아프가니스탄에 있을 때 한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분의 어머님이 여기 다니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신데요, 권사님이 이 교회 출석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저에게 그 뒷이야기를 막 해주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마음속에 형언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팩트는 이것입니다. 지난 2011년에 이 마이크 리라는 선교사님이 가족과 함께 아프간에 선교사로 파송되어 가셨는데 간지 얼마 안 돼서 40일 만에 어떤 행사가 벌어지는 곳에 방문 가셨다가 거기에 폭탄 테러가 일어나서 수십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이 소천하시고 유언에 따라서 그 자리에 아프간에 우리가 장례를 해드렸는데 부인 되시는 선교사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두 딸과 함께 지금도 여전히 선교사로 남아서 의료 선교 자매들에게 그리고 또 한글을 가르치는 일들을 계속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스토리가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신 뒷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우리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간직하지만 마음 한편에서 이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죠. 하나님, 왜 그렇게 긴 세월을 준비하신 선교사님이 간지 40일 만에 죽게 하십니까? 하나의 결실도 보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죽게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뜻이 있습니까? 너무한 것 아니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요, 마이클 리 선교사님이 아프간에 처음 왔을 때 정착하기 위해서 머물렀던 집이 바로 그 선교사님의 집이었대요. 몇 주 동안 머물다가 이제 살 곳을 찾아서 떠나가게 됐는데 처음 낯선 나라에 오신 선교사님과 얼마나 친해졌겠어요, 그렇죠? 자기는 도와드리고 정말 친한 친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고 소식이 나자마자 너무나 놀라가지고 당장 그 자리로 막 차를 몰고 갔다는 것이죠. 아프간의 인구는 3천만 명인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수도인 카불에 살고 있습니다. 이 몇십 명이 사상당하는 사고가 났고 경찰들은 막 상황을 통제하고 난리도 아니겠죠. 도시 전체가 막 들썩들썩이는데 경찰을 만나니까 선교사님이 물어봤대요. 지금 내가 한국인 친구가 저기 지금 사망자 중에 한 명인데 내가 가서 이 친구를 도와줘야 된다. 이 장례를 내가 치러야 된다. 막 얘기를 하니까 경찰이 이렇게 서 있던 경찰이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 한국 사람 나 알아. 몇 시간 전에 나한테 와서 디렉션 물어봤어. 그러면서 이렇게 자리를 펴주고 어디로 가라고 다 안내를 해줬다는 것이죠. 이 선교사님이 거기서 아하 하는 모멘트가 있대요. 이거는 그 넓은 도시 카불에서 수백만이 사는 카불에서 한 명의 경찰, 동일한 경찰을 두 사람이 몇 시간 차이로 만날 확률이 얼마나 높냐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 하는 마음으로 시신을 수습하고 관을 짜서 장례를 해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카불에서 선교사들 모임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말씀을 나누었던 말씀의 본문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 본문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해 벳세메스로 끌려가는 암소의 삶이 바로 나의 삶이다. 그런 고백을 선교사님이 했다는 것이죠. 이 스토리가 어떤 스토리입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 점령해서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었고 법궤를 뺏어갔습니다. 이제 승전의 전리품처럼 법궤를 가져간 것이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법궤를 가지고 있으니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멸망당합니다. 막 죽어 넘어지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얼른 이것을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버리자, 도저히 못 견디겠다 해서 결단을 하는데 몇 사람의 주술사들이 그냥 보내지 말고 어떤 것들을 얹어서 이스라엘 국경에 제일 가까운 벳세메스까지 이제 막 아이를 낳은 암소 2마리, 한 번도 소 수레를 매본 적이 없는 암소 2마리에 그 법궤를 실어서 벳세메스까지 정상적으로 가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여기자, 이렇게 결단한 것이죠. 그래서 본문을 한번 올려주시면 그렇게 해서 암소가 지나가는데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발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째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선교사님이 어떻게 이 말씀을 선포하셨을까요? 이 벳세메스의 암소가 되겠다는 심정은 무엇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막 송아지들을 낳아서 젖은 막 불어있고 길을 떠날 상황이 아닙니다. 원칙에 따르면 그런 수레는 숫소가 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아이를 낳은 암소 2마리에게 법궤를 메고 가라는 부르심은 원치 않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은 축복이 아니라 죽음이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본 것처럼 암소들은 그 자리에서 번제물로 드려졌습니다. 법궤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말씀을 따르는 길은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과 죽음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렵지만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어려운 고난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며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이클 리 선교사님은 자신에게 찾아올 순교의 상황을 본인도 모르는 채 준비하며 기꺼이 순교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땅 아프간에도 그러한 순교자들의 피는 지금도 뿌려지고 있으며 이러한 고난과 아픔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영광으로 거두실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놀라운 생명의 잔치로 마감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 벳세메스의 암소의 심정을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원치 않는 길로 주님이 우리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그 길이 내가 원치 않는 결과일 수도 있을 때 주님, 그래도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 높여지시기 원합니다. 저는 번제물로 드려지기 원합니다. 이런 로드십과 서번트십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1800년대 후반에 전혀 알지도 못하는 땅, 중국의 옆에 있다고 듣기만 했던 땅, 가보지도 못했던 그 땅을 위해 기도하며 배를 타고 찾아왔던 선교사님들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배에서 내리지도 못한 채로 평양의 대동강에서 죽임을 당했던 토마스 로버트 선교사님처럼 수많은 젊은이들의 죽음의 피가 순교의 자리에 뿌려져서 그것이 열매가 되어서 한반도 땅에 이토록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고난의 길을 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이루시기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서 들었습니다. 내가 지키고 싶은 것만 지키려 했습니다. 영광과 축복만을 구하며 이기적으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말씀만 품고 살면 모든 것이 다 풍요로워진다고 믿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향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말씀을 품고 사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지니고 살아가는, 그러나 영광스러운 보배를 가진 채로 살아가는 질그릇이 되어서
우리 모두 이 벳세메스로 가는 전나는 암소와도 같이 평생 아픈 삶을 살아도 또 하나님 앞에 희생해도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길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의로움은 감추고 그리스도의 높아짐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는 삶을 기꺼이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